평화의 하느님, 예,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려운 시기에 주교직으로 불림받아 백성의 혼란을 막고 특별히 황제와의 관계에 있어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느님의 진리를 전하는 정의의 사도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 암브로시오 주교를 공부하는 은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온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당신 이름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허락하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은 암브로시오 성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그 초대 개요에 있어서요, 그 훌륭한 그런 교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훌륭한 분을 꼽으라고 그러면 이 암브로시오 성인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암브로시오 성인은 그 340년경에 독일 트리엘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그 지방 총독이었는데 이 암브로시오 성인이 그 소년 시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 독일에서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교육시킨 후에 그 두 아이는 장성해서 그 아버지 뒤를 따라서 뭐가 되냐면 그 아버지가 뭐였어요? 예, 총독이었잖아요. 그래서 지방 관청에 이렇게 취직을 하고 이 암브로시오 성인은 프로보스라는 그 재판소장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보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착실한 그런 가톨릭 신자였어요. 372년 이 암브로시오 성인이 32살 되던 해에 리그리아 그리고 에밀리아 이 두 주의 총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의 그 수도인 밀라노로 떠나기에 앞서서 이 프로보소 재판소장에게 인사를 하러 가게 되지요. 인사를 하러 가게 되는데 이 재판소장님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당신은 이제부터 그 법관이라기보다는 주교라는 그런 기분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아주 좋은 덕담을 해줍니다. 그 암브로시오 성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고마워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그 성실하고 정의롭게 그렇게 그 사람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밀라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2년 있다가 374년에 그 밀라노 주교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밀라노 주교 선출을 해야 되는데 그 선출에 앞서서 대혼란에 빠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아리우스 이단이 성행을 했고 그 아리우스 교직자들이 이 그 주교 선출을 반대했기 때문에 왜 그랬다고요?
예, 주교 선출을 반대했기 때문에 아주 혼란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내에서 이 그 혼란에 빠짐과 동시에 그 정통 교직자들하고 같이 충돌이 일어나서 폭동까지 일어날 그런 기세에 놓이게 됩니다. 이 암브로시오 성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달려가게 되지요. 그래서 그 폭동을 진압시키고 평화롭게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섞여 있던 어떤 어린아이가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를 쳤지요? 네, 암브로시오님이 주교가 되어야 된다. 암브로시오님이 주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외쳐대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군중들 모두가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또 초자연적인 어떤 계시를 받은 것처럼 암브로시오 주교님, 암브로시오 주교님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황한 이 암브로시오 주교님은 그런 무리한 부탁은 그만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암브로시오 성인은 세례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성직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주교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이 주교님께서 당황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요구는 그만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거세게 이렇게 그것을 권유하고 소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 그 친구 집에 가서 이렇게 잠깐 숨어 있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제 그 군중들에게 다시 발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제는 물론이고 그 부근에 있던 주교님들까지도 이 주교가 될 것을 이렇게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황제까지도 그 국민들의 이야기가 유효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므로 이 암브로시오 주교님은 그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품을 받고 그해 374년 12월 7일에 이분이 밀라노 주교로 축성이 됩니다. 그날부터 이 암브로시오 주교님은 기도하고 그리고 교리 연구하고 그다음에 자선 사업에 온 힘을 다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교를 위해서 애쓰고 희생당하고 또 추방당했던 그런 전임 주교의 유해를 밀라노로 이송해서 그 장례를 잘 치러주고 예를 갖추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존경하기 위해서 침묵하고 단식하면서 기도에 전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순교자들을 공경하고 아주 열심히 그 공부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나중에 대신학자가 됩니다. 대신학자가 되어서 남긴 저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두는 그 영원 불멸한 그런 아주 귀중한 것들로 지금도 그 학설은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브로시오 주교님은 신자들에게 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반드시 강론을 했는데 이분의 교훈이라든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중에는 누가 끼어 있었어요? 예, 모니카 성녀. 저희가 전번에 배워서 아는 그 모니카 성녀도 그 아들 아우구스티노를 위해서 이 암브로시오 성인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암브로시오 성인이 아주 귀중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 기억나셔요? 예, 그렇죠. 안심하십시오. 그런 눈물의 아들은 결코 멸망될 수 없습니다. 라는 아주 귀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니카 성녀가 그 천상에서 들려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듣고 커다란 위로를 받았었다는 거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회개시키고 좋은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성인이 되게도 한 이 암브로시오 성인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지만 부정부리한 일을 하는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떤 쥐, 어떤 권세에 있는 사람일자 하더라도 주저없이 책망하고 회심을 촉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암브로시오 성인과 테오도시우스 황제와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황제와 이 암브로시오 성인은 서로 경의를 표하고 또 존경을 하는 그런 서로 아주 각별한 사이였는데 390년경에 데살로니카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서 그 황제와 황후의 사진을 어떻게 했어요? 흙탕물 속에 집어넣고 그 모욕을 가한다는 그런 소리를 이 황제가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황제는 화가 나서 그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 무죄 유죄 할 것 없이 모두 전멸시키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희생된 그런 사람들이 7,000명이나 된다고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암브로시오 성인은 깜짝 놀라서 이 황제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은 통회와 보석과 고행을 하면서 당분간은 그 성당에 나오는 것을 금지한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이 황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황제는 그 언제 부활 대축일에 이 성당에 나오게 됩니다. 어떠랴 또 그 아첨하는 신하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때 암브로시오 성인은 성당 입구를 딱 막고 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께서는 아직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중함을 충분히 못 깨닫고 계시는 것 같사오니 청컨대 이 길로 궁으로 돌아가셔서 그런 대죄에 또다시 죄악을 거듭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그 황제는 눈물을 머금고 다시 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감히 나를 하면서 돌아갔겠지요. 그리고 나서 성탄 대축일이 돼서 다시 이 황제는 어떻게 해요? 성당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막으면서 이 암브로시오 성인은 그렇게 말을 하지요. 황제께서는 어찌해서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려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황제는 정말로 자기 그 잘못을 마음으로 크게 뉘우치고 겸손한 태도로 이 암브로시오 성인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그 진정한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암브로시오 성인은 보석을 명하고 성당에 들어감과 함께 성사 받기를 그때야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이런 일로 그 암브로시오 성인의 권위는 더욱 빛났고 또 황제의 겸손지덕은 한층 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깊은 감명에 받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황제는 얼마 후인 394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인께서도 암브로시오 성인께서도 3년 뒤인 397년 4월 3일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 암브로시오 성인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거닐고 가신 그런 최고의 인물 중에 한 분이라고 고백록에 적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부정부리한 부정부리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권세,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저없이 책망하고 회심을 촉구했던 그런 멋진 주교님 암브로시오 성인의 그런 용기와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신부님 해석 강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요. 오늘은 암브로시오 주교님이면서 성인 공부를 합니다. 340년에 출생을 하셔서 397년까지 살으셨으니까 몇 세 살으셨나요? 57세를 살으셨네. 오래 살으셨어요? 한갑을 못 하셨네. 한갑을 못 하신 건 좀 애석하지만 그래도 참 운이 참 좋으셨네요. 인간적으로는. 왜냐하면은 340년이라는 해가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이 뭐 박해받다가 순교하신 거죠. 십자가형 당하신 거니까. 그 이후에도 로마의 박해는 계속되었고,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종교 자유가 선포되기 전까지는 계속 박해를 받았잖아요. 313년이니까 암브로시오는 종교 자유가 선포되고 나서 27년 있다가 탄생하셨으니까 운이 좋죠. 인간적으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제시대에 태어나셨던 분도 있고 6.25 동란에 태어나신 분도 있고, 그때 태어났으면은 정말 참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저는 그런 거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좋은 시기에 태어났는데, 어쨌든 암브로시오 성인도 일단은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는 피해서 태어나신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영향이 크겠죠. 근데 부친께서는 암브로시오 소년기에 이미 선종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때 뭐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일찍 선종하셨고, 대신에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래서 세 자녀를 데리고 로마로 유학 갔다고 그랬죠. 로마로 유학 갔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암브로시오 성인 한 몇 살 정도 됐겠는가 하면은 아마도 15살부터 아마 28살 때까지 이루다가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로마에 유학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공부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아들에 대한 사랑과 함께 지혜롭게 아들을 좀 키워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프로부스라고 나오는데, 외국인들 이름은 그렇게 뭐 그 기억할 필요는 없죠. A다 B다 C다 하면 좋은데 요번 이름은 좀 그래도 편해요. 프로. 글자 아마추어 말고 프로. 프로 있잖아. 프로라고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분이 재판소장이었으니까 법조계의 상당히 높은 분이었죠. 이분 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에게 이제 많은 것도 이렇게 배우고, 더더군다나 신앙도 아주 깊은 분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아주 그 훌륭한 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암브로시오가 한 28살에서 32살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분 밑에서 일하면서 변호사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 역할을 일정하게 하고 있다가 32살이 되었을 적에
32살이 되었을 적에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총독이 돼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따진다 그러면은 두 지방 수원시하고 안양시 두 시의 어떤 시장직을 하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으로서 당시 총독으로서 임명되어 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요때 바로 이제 총독이 돼서 떠날 적에 이 프로님께서 하신 말씀 아까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잘 들었는데 당신은 이제 총독이 되어서 떠나지만 당신은 주교와 같은 마음으로 주교님과 같은 모습으로 총독 일을 하면 좋겠다. 참 어떻게 보면 당신의 어떤 스승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은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분인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좋게 인정해 주는가. 암브로시오는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기분이 하늘을 찌를 듯한 아주 이런 기쁨으로 그래서 총독 일을 하러 딱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네 번째 무슨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냐면은 당시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이제 그 사건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또 하나는 밀라노에 계셨던 주교님께서 돌아가시는 이런 두 가지 큰 사건을 보게 되는데 먼저 밀라노 주교님이 이렇게 서거하시는 사건을 한번 잘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교님께서 선정하셨으니까 당연히 후임 주교님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단들이 아주 성행하고 있을 때예요. 이때 바로 어떤 이단이 판을 치고 있었냐면 아리우스 이단. 아리우스 이단이 어떤 이단이냐면은 예수님도 좋은 분이다. 모세도 예언자도 다 좋은 분이다. 뭐 다 이렇게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은 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다 지니신 예수님이셨는데 신성을 거부하는. 그렇기 때문에 아리우스 이단은 그 교회의 이런 가르침과는 완전히 위배된 이런 학설을 펼치고 있는 이단이었는데 후임 주교님 선출하는데 굉장히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측에서 주교가 나오면 좋은데 로마 교황청을 통해서 주교가 나오는 거 이런 거 같은 거는 자기네들하고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많이 하고 그럴 적에 이때 바로 총독으로 있었던 암브로시오 그때 시장이 그 자리를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폭동들의 어떤 민중들의 어떤 그 반란도 다 진압시키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때 마침 어린아이가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암브로시오 저분이 주교가 되어야 된다 외쳤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경우가 신앙 안에서 많이 있는데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 때도 어린아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공부할 적에도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를 뭐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천사, 만사가 아니고 그래 하느님의 사신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분으로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암브로시오를 갖다가 막 주교님으로다가 이렇게 외쳐대니까 거기 모였던 많은 군중들도 같이 한 목소리를
내게 됐던 것이죠. 근데 암브로시오 주교님은 시장은 당시 시장은 주교된다라는 거는 꿈에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세 받았슈? 사제 됐슈?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주교가 되냐고. 그러니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몰래 친구 집에 숨었다 그랬잖요. 그래서 친구 집에 숨어 있는데 안 들켜요? 들키지. 더더군다나 그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갖다가 이 시장이 얼마나 덕망과 여러 가지 인격이 충만한 분인지 이분을 못 찾아내겠냐고 그 찾아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때 바로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교직에 오르게 되는데, 세례 성사 받고 주교직에 오르시는 그 해가 몇 살이냐면 34살이에요. 34살. 374년. 34살에 그 해에 세례 성사 받고 그리고 곧바로 주교품도 받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있잖아. 여러분들도 따라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저기 말이야. 영세 받고 나서 바로 주교품 받는다. 그 시대에는 가능했어요. 그 시대에는. 그래서 세례 성사 받고 곧바로 주교품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교님이 되시게 되는데, 그 바로 요 시기, 이 어린아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교품을 받게 되는 바로 요 시점이 이제 세례 성사와 함께 주교 성품을 받으시는 인생의 전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때 어린아이가 나타나서 또 군중들도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주교품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세속적으로다가는 아주 좋은 시장으로서 또 도지사까지 될 수도 있었겠죠. 아주 좋은 어떤 이런 정치가요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이런 하느님으로부터의 품위는 받기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암브로시오의 선형성을 미리 계획하고 계십니다. 내가 암브로시오를 태어나게 했을 적에는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섭리하겠다라는 이런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만이 아는 바로 그런 뜻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암브로시오도 깨닫지 못했고, 부모님도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제 드러내 주시고, 많은 군중들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고, 그래서 세례성사를 받고 주교품을 받도록 하는데, 이때부터는 세속적인 정치가요 행정가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지키고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러면서 백성들을 돌보는 이런 차원의 삶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교품을 받고 난 이후에 34살에서 57살까지, 그러면은 몇 년이 되냐면은 23년이 되겠습니다. 23년간 이제 주교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주교품을 받고 나서 전념했던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암브로시오 성인의 내면 형성입니다. 이제 영세를 받고 또 더더군다나 주교품까지 오르고 나서 보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보다 더 하느님의 진리를 잘 깨닫고 수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서에 대한 공부도 아주 충실히 이렇게 하고, 특별히 순교자들, 우리 지금 계속 순교 성인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순교자들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또 암브로시오 성인 태어난 바로 그때는 그 이전의 역사가 다 순교자들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암브로시오 성인의 내면은 이제 영적으로, 그것도 순교자들의 얼을 담은 이런 열정으로 북받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펼쳤느냐 하면은 이제 상호 형성, 뭐냐? 불쌍한 백성들을 돌보고 감옥에 갇힌 죄인들을 위로하며, 또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분들을 각별히 효성을 드리면서 이런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순교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제 밖에 시기가 아니니까. 그러나 순교자들의 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깨달았어요. 세속에 어떤 정치가요, 행정가로서 생활한다는 거, 그것도 나름대로 좋은 의미가 있지만 바로 이렇게 순교자들의 정신을 담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 그런다면 세속적인 차원의 정치가, 행정가 그 이상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인간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는 정말 시장, 직위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그 이상으로 보다 더 헌신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백성들을 돌보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삶을 살으셨던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44살 되셨을 때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모니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엄마. 이 모니카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로마로 오신 거지. 일편단심, 아들의 회개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이분이 바로 이때 암브로시오 주교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당시에 마니교라는 이런 잘못된 이단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듣기로다가 암브로시오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라 이거예요. 특별히 뭐가 대단하냐 하면은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강론을 잘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도 뭐를 공부를 많이 했냐면 수사학이라는 거 공부했거든. 수사학이 뭐냐? 있잖아, 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주 유머스럽게, 표현이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하는 이런 공부가 수사학이거든요. 근데 암브로시오 주교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대단히 말씀을 잘하시고 그런다 그러니까 나하고 한번 견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었겠다 이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어쨌든 암브로시오 주교님 하는 미사라든가 이런데 강의라든가 이런데 참석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듣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빨려 들어갔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빠져있는 마니교의 이론하고는 다른 이론을 펼치는데, 야, 그거 대단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번 단계로다가 오늘날로 카운셀링, 상담을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브로시오 주교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는 폭
빨려 들어갔어. 이제 지금 빨린 게 아니고 아주 푹 빨려 들어갔어. 그리고 나서 이때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생의 전환기를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암브로시오 주교님은 이때 아우구스티누스를 회개시키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되게 되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대학자여 대성인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브로시오 주교님 정말 아주 큰일 하셨다고 봐야 돼요. 한 가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50세 50살이 됐을 적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조금 전에 우리 성유사님을 통해서 강의를 잘 들으셨는데 황제하고의 관계가 시작돼요. 이게 암브로시오 주교님이 많은 두 번째 큰 사건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황제가 성질이 나시오. 왜냐? 자기의 초상을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말이야 흙탕물 속에다 확 집어넣고 막 밟고 찢고, 그러니까 성질이 나겠쇼 안 나겠쇼? 나겠쇼? 그래요. 있잖아,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그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학교에서 있는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화난 적 있슈 없쇼? 그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참지 못하고 화낼 때가 있어. 그때는 어느 때였는지 아세요? 있잖아, 엄마 아빠 욕할 때. 이거는 못 참어. 이거는 있잖아, 상대방이 80kg에 무슨 1m 96cm든 뭐든 관계없어. 엄마 아빠 욕했다가는 있잖아, 이 땅콩만한 게 그냥 가서 댐비는 거예요. 엄마 아빠 욕했다가는 안 그리요. 그렇지. 근데 지금 이 황제는 엄마 아빠 욕하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자기의 사진을, 초상을 갖다 막 흙탕물 속에다 집어넣고 밟고 찢고 그냥 막 모욕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성질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명을 내리는 거지. 잖아, 다 죽여라. 다 갖다가 감옥에 갖다 넣어라. 이런 겁니다. 황제의 명이니까 거역할 사람이 어딨냐고요. 이때 바로 이제 암브로시오 주교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황제여, 이 표현이 너무 좋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통회와 보석과 고행을 하시오. 당신이 하는 일은 지금 잘못된 일이오 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황제다 그런다 그러면은 300년 이상 전권을 휘두르면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던 것이에요. 신자들도 사제도 주교도 죽이려면 다 죽이는 거고, 교황도 떨어뜨리려면 떨어뜨리는 거고, 황제의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그런 세상이었다고. 근데 그 앞에 가서 감히 있잖아, 통회와 회개와 보석을 하시오. 이거 얘기할 사람 있슈 없슈? 감히 그거 얘기했다가는 직결에 넘기는 거야. 직결. 그래가지고 즉시 정말 참수치명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탁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암브로시오 주교님에게 거역할 수 없는 힘을 황제가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권력이 높고 재력이 많고 덩치도 굉장히 크고 그러더라도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냐 하면 있잖아, 거룩한 사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
거룩한 사람 앞에서는. 그래서 이 암브로시오 주교님의 이 모습이 얼마나 성덕이 충만하고 그리고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이 뜻을 전하고 있는지 황제는 쩔쩔매는 곳이요. 쩔쩔매고 있다가 부활 대축일 날 그래도 어떻게 대축일인데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 성당 문에 이렇게 왔다가 이제 또다시 말을 듣죠. 폐하께서는 아직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중함을 충분히 못 깨닫고 계시는 것 같사오니 청컨대 이 길로 궁으로 돌아가셔서 그런 대죄에 또다시 죄악을 거듭지 마시오. 아시겠습니까? 순교자의 어를 마음에 깊이 담고 있기 때문에 겁나는 게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십니까? 즉시 돌아가시오. 가서 회개하시오. 라고 정확하게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주교님의 위세에 완전히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교회가 누구를 인정을 해줄 적에는 얼마나 기쁜 건지 알아요? 여러분들 세례성사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혼인성사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또 죽을 적에는 종부성사 받을 수 있도록 또 인정해주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아요? 근데 교회가 인정을 안 해줘. 혼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은 자격이 안 된다. 저기 뭐야 그 수원시 그 팔달문 있는 데 가면은 그 행복 예식장인데 거기 가서 해라. 그럼 거기 가서 이제 행복 예식장 가서 결혼한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교회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이 괴로운 것이에요. 괴로운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교회로부터 정말 이렇게 배척을 받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인간의 양심상. 그때 암브로시오는 주교님은 당당하게 황제에게 명을 내리는 것이요. 황제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나서 또 성탄 대축일이 됐는데 하느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냐고 그래가지고 또 야 황제 있잖아 그대 그래도 또다시 성당 가야 된다. 그래 또 찌삐찌삐대고 온 거지. 그래서 그때 주교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황제께서는 어찌하여 하느님의 뜻을 배반하시려 합니까? 여기서 무서운 내용이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내 뜻을 배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누구 배반하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저 따라서 해봐요. 하느님의 뜻. 자, 이겁니다. 암브로시오 주교님은 지금 누구를 등에 업고 일을 하는 거냐면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배반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느님 앞에서 섰다 그런다 그러면 벌러지만도 못한 존재, 먼지만도 못한 존재, 티끌만도 못한 존재 불가합니다. 어디서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많은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합니까? 이때 이제 황제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교님, 저는 지금 회개하기 위해서 왔다 이겁니다. 보석을 뭐 하겠습니까? 주교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드시오, 들어가시오, 드시오. 있잖아, 성모성 2번만 바치시오, 드시오 하고 성당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황제를 변화시켰으니 이제 세계 형성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암브로시오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을 적에 이 암브로시오가 어떤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지만 부친께서는 일찍 선종하셨고 모친의 연약한 힘에 의해서 길러지지만 모친을 통해서 지덕을
잘 닦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친께서는 이 프로, 영적인 프로, 또 세상의 프로, 모든 것을 겸비한 프로비스라는 이런 재판소장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프로비스를 통해서 지혜의 덕, 그 다음에 분별의 덕을 잘 닦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는 이제 하느님께서 직접 섭리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느님께서 직접 당신의 사자로서 어린아이를 보내주셔가지고 이제는 하느님과의 직접적인 합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교품을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의 내면 형성을 잘 형성시키기 위해서 기도와 교리 공부와 성서 공부와 이 많은 것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수련을 닦게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 또 버림받은 이웃, 감옥에 갇혀있는 이웃, 이 모든 이웃을 돌보는 상호 형성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이 합치의 성향은 곧바로 연민의 이런 성향을 기를 수 있도록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50세 때 황제하고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사회 정의가 무엇인지를 실현할 수 있는 이런 길로서 하느님께서 섭리해 주신, 그래서 암브로시오 주교님이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의 처음으로 종교와 국가 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이런 훌륭한 주교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관계없이 초자연적인 질서를 지키는 일이라든가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든가 윤리적인 이런 삶을 지키는 일이라든가 이런 모든 이런 차원에 있어서는 교회는 국가에 앞선다 할 정도로 교회의 품위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씀하심으로써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정립해 나가는 계기를 암브로시오 주교님이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오? 저 따라서 해보죠. 내면 형성, 상호 형성, 세계 형성, 지덕, 지혜의 덕, 분별의 덕, 합치의 덕, 연민의 덕, 사회 정의의 실현, 이런 것을 이루셨던 분이 바로 암브로시오 주교님이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교직으로 불림받아 백성의 혼란을 막고 특별히 황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교회를 지키고 하느님의 진리를 지킨 정의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한 암브로시오 주교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이렇게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암브로시오 주교님이 닦았던 덕을 저희들도 잘 닦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내면을 인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